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에서 23절이 말씀인데요. 좀 길죠?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세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에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아니하시나이까. 16절인데 넘어갔네요. 16절 제가 읽을게요.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의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18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령대로 바칠지니라. 19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소 본능입니다. 귀소 본능. 귀소 본능 의미 아시죠? 밖에 나가면 들어가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힘들 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뭔가 맡겨진 일을 중책을 맡을 때 그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갈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정처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걸 귀소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디를 가든 한 지점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체계 자체가 종교에서 말하면 어떤 신과 접촉할 수 있는 접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정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보통의 종교, 그러니까 불교, 유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힌두교 있죠. 그런 종교들은 보통 삶에 어떤 고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답을 줘요. 보통 어떤 식의 답을 주죠? 불교는 옛날에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죠.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밥을 남기면 나중에 천국, 지옥 가서 그 밥 남긴 걸 먹는다고 얘기하시는 장로님들이 가끔 있으셨어요. 불교는 죄만큼 삶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얘기예요. 고난엔 죄가 있기 때문에, 혹은 업보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윤회 사상을 믿잖아요. 그죠? 내가 전에 살던 삶에서 문제가 있어서 결국 종교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건 죄 때문이다. 삶에 고난이 생기는 것 죄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의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은 어떤가요? 복음. 기독교가 정의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난 때문이라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고난의 이유가, 여러분이 삶에 문제가 생긴 게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의 소신껏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까?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우리의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고난이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그릇된 선택과 행동들, 태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죄 때문에 고난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연약함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논리를 받아들여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뭔가 잘못했나?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았나? 좋은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그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근데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유 없이. 왜?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죠. 저는 어린 시절에 참 불우했습니다. 사실 어렸던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행복했죠. 엄마, 아빠, 나 너무나 단란한 가정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우리 아버지의 교통사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저는 맨날 배가 고파서 도둑질까지도 하는, 용돈을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춘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컴퓨터를 준다는 학교에서 말에, 그러니까 제일 이제 밑에 못 사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준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 그 시절에 친구들이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못 받은 거예요. 전 그때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나만 인생이 이따위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삶은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한 적도 없고 그만한 죄를 진 적도 없어요. 우리 욥의 이야기를 한번 가봅시다.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명되고 있죠? 당대의 의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그게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연약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죄 때문도 아니고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의인이라는 것을 들추어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죄책감부터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아니라 왜?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까?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어려움에 닥쳐질까?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살까?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각자의 삶의 소명을 맡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 그가 사용한 무기는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뭐 그가 가지고 있는 왕관, 그가 가지고 있는 금 방패, 뭐 이런 거 가지고 구출하라고 했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양치기로서의 소명을 다했던 책임감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았던 그 심정으로 그가 준비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 만든 다음에 그걸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쓰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근데 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조 10만 원 벌을 때 10,000원 내기 쉬워요. 그렇죠? 100만 원 벌었을 때 10만 원 내기 조금씩 어려워져요.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내기 더 어려워져요. 1억 벌면 1,000만 원 내기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10,000원을 못 떼는 사람이 1억에서 1,000만 원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10만 원에서 10,000원 떼는 것조차 커요. 근데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 10,000원을 떼는 사람이 결국 내게 목돈이 생겼을 때 큰 돈을 뗄 수 있는 믿음의 힘이라는 게 생깁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때가 떠올라요. 그때 신용불량자여서 이식집에서 하루 12시간 한 달에 2번 쉬면서 열심히 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기껏해야 85만 원. 왜일까요? 신용불량자니까 이용당한 겁니다. 전 그때 몰랐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막연함이 있었어요. 그때는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근데 그 적은 돈을 벌면서도 11조를 내고 헌금을 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렇게 11조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들을 벌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80만 원을 1년 반 모아서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안 돼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청리시 펀드라는 걸 들였는데 20만 원씩 떼서 그냥 냈어요. 근데 수익률이 200%가 돼서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500만 원을 저축을 했는데. 진짜 안 먹고 안 자고 안 입고 그러고 돈을 모았어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셨지만 저는 그걸 갚았다, 보상을 받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면 하나님이 했다, 잘했다 하고 수고한 어떤 보상을 주는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받을 만하게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면 그 뜻대로 살아간 뒤에 찾아오는 게 마치 보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린 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 보상처럼 얘기해요. 근데 복음은 이 논리도 반박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고난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선행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그만한 대가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행동했어요. 믿음으로 얼마나 큰 행동을 합니까? 하란성에 익숙한 자기가 가지고 평생 직장을 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척박한 죽을 수도 있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땅으로 가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말씀만 들고 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식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갔으면 보상이 따라와야죠. 근데 어때요? 성경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향해 내려갔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말씀 전한 적 있습니다. 점점이라는 말은 한 번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점점은 뭐예요? 버텼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끝끝내 애굽으로 밀려났다예요. 하란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지만 어디로 돌아갔어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돌아가진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연약함도 있었고 죄도 있었어요. 밀려갔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여러분 애굽으로 떠밀려갔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고난이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패스해서 그걸 패스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애굽에서 끝냈어야 됐어요. 근데 어때요? 애굽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맞는 결과가 뭐예요? 롯과 이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한 이들이 계속해서 뭐 어떤 결과를 맞아요? 고난.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어요. 그럼 이삭을 낳을 정도가 되려면 그 다음의 정도로 생각했겠죠. 1년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겠지.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근데 안 주시잖아요. 몇 년 뒤에 주셔요? 25년 뒤에. 여러분, 여러분 삶에 25년 뒤에 그런 게 온다면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한테 꿈을 이루게 해줄게. 대신 50세에 이룰 거야. 동의하시겠습니까? 여기 한 명도 동의 안 할걸요? 미래를 알고 그 믿음의 보상이 뭔지를 알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20살에 공장에 들어가서 2주 만에 도망간 사람입니다. 굉장히 인내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학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공장을 갔을 때 힘들었지만 제게 왜 이렇게 버틸 힘이 생겼을까를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닙니다. 공장 가서 힘들게 일하는데 영하 10도 철근 공장에서 그 바람 맞으면서 일하는 게 저한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로지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후원도 생기고 편하게 사역하겠지라는 막연함이 있었습니다. 보상을 기대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그 보상을 기대는 마음은 단 손도 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상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이만한 일을 했으니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한 삶에 고난이 생겨도 그 고난이 우리의 그릇됨과 부족함과 자질없음과 연약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바라봐요? 모든 걸 사사건건 죄, 보상, 하나님과 뭔가 물물 교환할 대상으로만 바라봐요. 관계적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시련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서 주는 시련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의 관계를 맺어가요. 하나님의 따스함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무서움, 계획에 들지 못할 두려움, 거기에 끌려만 다니는 거예요. 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 이런 고생을 할 줄 알았으면 제가 이 사역을 했을까요? 이 고생을 한 20년 뒤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 갔을까요? 모세에게 광야 40년의 고난을 다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갔을까요? 다윗에게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 보여주시고 가라고 했으면 다시 왕이 됐을까요? 사울왕이 그렇게 쫓기면서 그 얼마나 힘들게 쫓기는지 알면서 갔을까요?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안 갔을걸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가셨습니까? 모르고 가셨습니까? 오직 그분만이 알고 가셨어요. 우리는 모르고 가지만 그분만이 알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비유하며 말하죠. 너희가 박해를 미움을 받으면 그건 다 나 때문이야. 너희가 이리 가운데 있는 양떼와 같도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모든 걸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 30년을 앞두고 다 알면 아무도 예수 못 믿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시편의 이야기,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행적을 지날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가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시편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나와 함께하길 바라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계획을 갖지 않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대한 성자나 대단한 업적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요. 그럼 천국은 어떤 겁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사람이 가는 보상입니까? 보상의 장소입니까? 아니요. 천국은 보상을 바라고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가는 곳입니다. 아멘? 근데 자꾸 하나님은 천국조차도 보상이고 지옥조차도 우리의 잘못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의 잘못된 믿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귀소 본능이거든요. 우리는 돌아가야만 해요. 우리의 없어졌던 감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가 없던 시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던 시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범하게 누렸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존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죄로 인해 끊어진 우리에게 생겨난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져도 너무나 잘 살아요. 하나님과 끊어져도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아도 너무 괜찮아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초적 존재, 태초에 우리를 지었던 하나님이 나를 지었던 원형적인 모습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 감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친 건 고통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도 아니에요. 비난받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실패했구나 절망감 때문에 외친 게 아닙니다. 끝이기 때문에 외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외침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걸 겪어보셨지만 단 한 가지를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끊어진 자신의 존재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바로 그 뜨거운 감각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회복하라는 거죠. 끊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을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게 뭡니까? 이전의 존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있는, 커넥팅되어져 있는 너무나 당연한 존재.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면 그 단절감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고난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하지만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끊어질까 두렵다, 이거예요. 열심히 사역은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끊어지는 게 제일 두렵대요. 그게 지옥에 갈까 봐요? 아니요.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과 끊어진 삶이 단 한순간이라도 내 안에 생길 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감각을 날마다 일깨우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삶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당연함이 여러분의 삶에 생겨나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첫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했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여기다 놓으면 나병을 보이겠다. 기적을 보이겠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해도 바로가 완악하여져서 너 안 보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믿음으로 보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냈으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될 거야. 내 믿음으로 가지만 안 될 거야. 근데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란 건 뭔 줄 아세요? 지팡이를 들고 바로왕 앞에 서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서서 믿음으로 서서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
왜 이걸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말씀으로 섰고 말씀으로 살았는데 왜 말씀으로 살았는데도 안 되는 걸 경험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간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 하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물처럼. 카이로스는 때. 하나님의 때.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바라는 적절한 보상을 상상하고 추측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참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때를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반드시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하는 것이 우리의 추측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모습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 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때를 바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 서요. 여러분, 그런 약속을 듣고 갈 수 있어요? 너 공부해라. 근데 안 될 거야. 갈 거예요? 누가 가요? 안 가죠. 근데 모세가 간 거예요. 그 바로왕 앞에 서는 거죠. 안 돼요. 결국 안 돼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바로왕이 화가 났어요. 아, 너희들이 아주 한가하고 일이 편해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구나. 이제 너희들 일 더 힘들게 해줄게. 내가 바쁘게 해줄게. 집도 안 줘. 그것까지 하고 이 생산분량 다 맞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모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어요? 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외쳤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외쳤어요. 근데 이런 일이 닥치자마자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만요. 네, 어느 구절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구절에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 당신의 백성을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왕 앞에 이야기해요. 좀 전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자마자 문제가 생기자마자 어떻게 갑니까? 문제가 생기자마자 어디로 가요? 바로왕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누가 읽어주세요. 22절.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를 보세요. 무슨 차이가 느껴져요? 똑같은 어찌하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왕 앞에 가서 따집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중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입니까? 고난의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함께함의 목적이 성취되려면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문제 앞에 먼저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서야 돼요. 여러분, 당연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당연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 생기면 고민만 하고 염려만 하고 기분이 침체되어 있는 수준에서 멈춥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집니까? 여러분, 귀소 본능, 돌아갈 줄 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줄 안다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겨도 어디로 돌아가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된 가장 큰 흔적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기도를 잘한다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이거는 변화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란 게 이거예요. 모세가 비록 지팡이와 뻣뻣한 혀로 이스라엘을 끌어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원한 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여서 이스라엘을 끌어내는 것. 이스라엘의 진영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게 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나이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뭡니까? 어찌하여를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비염이 굉장히 심해요. 지난주에 밤늦게 여기서 놀고 갔다가 밤새 아팠어요. 좀 무리를 했나 봐요. 비염 때문에 3시간마다 한 번씩 약을 먹다 보니까 설날 전까지 먹을 수 있는 약의 분량이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두려웠어요. 전 비염이 아프면 진짜 심하거든요. 잠도 못 자고 밤새 울어요. 창피하게. 너무 아파서.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나마 약을 먹어야 3시간 정도 좀 자요. 자다 깨고 자다 깨고. 근데 그 약이 떨어지면 저는 큰일 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약을 먹어야 돼요. 비염이 심해서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어요.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안 먹는 그것 때문에 한 2, 3일이 아픕니다. 근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병원은 가야 되는데 퇴근 시간은 맞물리니까 병원 어떻게 가야지? 속으로 염려하고 고민만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설날 전에 5시에 퇴근을 시켜줘서 부랴부랴 가서 병원에 들려서 약을 타고 집에 오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은 줄 아세요? 나는 왜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렇게 두렵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려고 주신 고난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걱정하셔서 1시간 일찍 퇴근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려고 나와 함께하는 감각을 더욱 깨우치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더 알게 하려고 주시는 삶의 일상들을 우리는 이렇게 무심코 흘려보낸다는 거죠. 저는 문득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구나. 문제가 막연히 해결될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죠? 믿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아니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도 구하고, 내가 힘들어도 구하고, 해결이 안 돼도 구하고, 감사해도 구하고, 슬퍼도 구하고, 그냥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겪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목적의 성취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조건과 자격을 부여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주시겠죠? 하나님 고난은 내 죄 때문이겠죠? 이런 오해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회개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하라는 지정은 함께하는 겁니다. 고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뭔가를 이루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소소한 모든 것들, 고난이든 축복이든 감사이든 슬픔이든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귀소 본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돌아가려는 감각, 내가 조금이라도 끊어져 있으면 돌아가겠다는 감각,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삶을 벗어나려는 감각,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감각. 삶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이 느껴져서 샬롬이 찾아오는 그 감각.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귀소 본능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일상에, 이 주어진 생명의 삶에 천국에 이르는 그때까지 늘 더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생기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잘 되면 내가 잘 믿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상으로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수많은 시련들과 아픔들을 주시며 당신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하도록 흔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늘 여전히 죄, 보상, 거기에
여기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종교심이 우리에게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신앙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는 그 감각, 함께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각, 함께 하고 싶은 그 감각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더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나는 어떤 것도 몸부림친 적이 없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감각을 내 삶의 어떠한 고난보다 크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아픈 적이 없고, 여전히 상황, 삶, 시련, 고난 때문에 아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음에도 우리는 돌아가야 할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 느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삶의 보상처럼 여기는, 그저 탈출구처럼 여기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전혀 바라지 않고 그냥 목적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그 마음이 저리고 아프셨을까. 우리는 조무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그 연약한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옛사람의 썩어질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그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지었던 목적의 모습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각이,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의 아픔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느껴지도록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떠한 것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단단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막연한 믿음이 없습니까? 믿고 있어서 기도 안 하고, 잘 선하게 살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잘 되니까 기도 안 하고, 힘든 일이 지나면 믿음 갖고 있으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곤 다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를 상황 앞에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돌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종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무뎌지고, 나의 축복된 삶 앞에 매료되고, 거기에 정죄되고 멈춰서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 안주하고 머물러 버리는 그런 종교적 신앙을 우리는 벗어던지고, 이제는 내가 참된 보상으로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그 친밀함의 보상을 더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보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발걸음이 그 본능처럼 내가 머리로 떠올리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의도해서가 아니라, 죄를 느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귀소 본능이 회복되고 시작되어서 머리로 생각해 돌아가는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몸이 먼저 기억해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틀림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모든 길을 알고도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각을 일깨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되게 이끌어 주실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